예, 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해설 17번째 섭리의 올바른 적용입니다. 모두 잘 계셨어요? 네, 실시간인데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렇게 치부하는 그 이유는 자기에게 오는 어떠한 악한 일에 대하여 누구의 탓을 돌리기 위한 것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께 탓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섭리 이전에 계속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지으신 그 모든 것,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심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6세기 칼빈이 있던 그 시대 안에서는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창조를 한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철학의 사상은 자연에서 이제 자연 철학, 자연 과학, 그리고 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과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들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주관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관념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관념 안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할 수 있는 것,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감각으로 수용하고 또 인식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대답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되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 안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자기의 교리, 곧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러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교리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칼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운명론이나 우연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칼빈이 매우 질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비록 자연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리고 해가 뜨고 뭐 이러한 계절이 있는 이 모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경험 안에서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 이적과 기적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섭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이에요.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이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적용을 한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섭리를 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무시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모든 일을 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간단히 논의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관한 것이면 물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로 통하여 역사하고 또는 매개체가 없이 역사하고 또는 그거에 반대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의 보살핌을 그러나 특히 그가 더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그의 교회를 다스리면서 기울이시는 그의 경성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겁니다. 자, 섭리라는 것은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나 현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과거가 있어야 되고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섭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우리처럼 시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에 계시는 거죠. 인간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매개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떠한 것, 도구를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나 그것을 반하여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하여 하는 역사라든가 뭐 등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핌, 이것도 뒤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던져놓고 설명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다움이 이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자비하심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이 엄격한 정의, 우리는 정의를 가져야 되죠. 의로움을 가져야 되죠. 이 모든 섭리의 전 과정을 밝히 비추기 위하여 어쩌면 감추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관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CCTV나 뭐 여러 몰래카메라나 뭐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면밀히 자신들이 알고
미리 대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이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게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이야기한 운명이다, 우연이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운명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깰 수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우연찮게 이렇게 됐어 라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좋을 때도 쓰고 나쁠 때도 쓰죠. 근데 운명이든 우연이든 이 둘 다는 운명은 하나님을 매우 탓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얘기한 섭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하여 악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게으름을 일깨우기 위하여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하여 불경스러운 자들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그들의 책략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섭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외침을 해야 된다. 칼빈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외침처럼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될까요? 바로 회개로 나와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가지기 위하여 나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각의 사람마다 좋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그런 일을 매번 반복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계시는 게 있어요. 저 또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맹인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죄를 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한계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안에서 상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거죠. 나기 전에 재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가 징벌을 받는 이 가혹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상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상에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시간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해도 그때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언은 대언입니다. 대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 알려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바로 회개를 위한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천국이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불의이고 죄악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코에 고리를 메고 낚싯줄처럼 엮어서 너희들이 끌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리 될 일이지만 앞서서 있는 일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 회개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거라는 거겠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섭리예요. 알려주시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기 전에 재난,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가, 몸이 자유롭지 않는다든가 등등,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열심히 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는 그 환난과 고난이 계속 오니 그것은 그에게 준 징벌이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는 감추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 악한 자들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무엇을 한다?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대놓고 욕을 하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평생에 가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가리워진 것을 알면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죽음, 십자가의 그런 형벌을 받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가리워질까요? 그렇게 가리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이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남은 자들에 의한 그 영광이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바로 나의 창조주시요. 우주의 조성자시요. 그것을 명심하여 자기를 낮추고 두려움과 경외의 자세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의 유익을 줄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섭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칼빈은 책에서 사람들을 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개들이 그 표독스러운 이빨로 이 교리를 물어뜯거나 혹은 격렬하게 짖어대는, 이렇게 욕을 해요. 무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하나님이 1, 2, 3, 4, 5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가 곧 신천지가 말하는 대리자가 되는 게 아닐까요? 대행자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만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만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야지만 내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지금의 말세의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측량할 길 없는 계획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 악한 자들은 대체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라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라 라는 거야. 표독스럽고 이빨을 드러내가지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답을 해봐라.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말을 해봐라 라는 거야. 대답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그런 신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다와 같이 우린 바다를 아직 다 모르죠. 하늘도 잘 모르고요. 바다도 잘 몰라요. 그럼 땅을 잘 아느냐? 땅도 잘 몰라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연구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그 증거를 찾는 거죠. 자, 그때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야 할 마땅한 길과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불과 생명의 빛과 또한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학교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욥기서 28장 28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에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다 라는 거야. 우리가 지혜 있다, 지혜를 가져라 막 이렇게 하지만 지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비참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그의 돌보심에 따라 보살핌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먼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릴 권리,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로치고 되어 있어요. 칼빈의 책에도.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그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리하여 그의 뜻이 유일한 의의 규범이요 모든 일의 참되고 정의로운 원인이 되게 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섭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운명이다, 뭐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왜 그런다 그랬죠?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잘못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악한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물론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주전 8세기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화형을 하는 불 가운데 지나가는 제사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죠. 인신제사예요. 악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사람을 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판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악을 행했느냐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것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이 겪는 불행,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뭐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신들,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내 탓이 아니고 제우스나 운명이 탓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릇된 적용을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경외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속된 사람들, 앞서서 말한 개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고 표독스러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소동을 일으킨다. 흔히 말대로 하늘과 땅을 거의 뒤덮어 놓을 정도로 돼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때를 정해 놓으셨으니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 구하지 말라. 떼쓰지 말라. 작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구하랴? 라는 거야. 운명론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살인자가 어떠한 선량한 시민을 죽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저 선량한 자에게를 통하여 살인자에게 악을 주어 선량한 자를 죽이게 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인자가 한 것뿐인데 살인자가 무슨 잘못이 있지?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근데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도둑질한 자, 간음한 자,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악을 행해라. 네가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간음해라. 남의 이웃을 비방해라. 거짓 증언을 해라. 우상 숭배를 해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배치되지 않아요?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속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을 복종한다는 구실로 범죄를 덕으로 간주하여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아주 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는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굴복하시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시고 그가 그 삶을 보존하도록 수단과 도움을 베푸셨으므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예방법과 대비책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여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작정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으니 죄를 짓는 자들이 무슨 죄가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증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란 안에서 우리는 지지고 뻗고 사는 인생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인간의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바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살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야. 악을 행하는 것을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되기 위한 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혹시나 지나가다가 다칠까 봐 다치지 않도록 내가 인도할 거라는 거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저 사람이 부자야. 우리 다 같이 돈을 훔치러 갈래? 그런 아버지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악을 행하라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에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베푸시는 여러 가지의 그런 예방법과 대비책 안에서 우리에게도 의무가 생긴다. 그 의무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또한 생명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도우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도움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의무이며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계하시게 하셨으므로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에게 유용한 치유책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말하는 자가 되는 거겠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자가 왜 벌 받아야 되느냐, 도둑질한 자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가늠한 자가 왜 벌을 받아야, 이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정당화 시킨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앞에 가서 항의를 할까요? 당신이 시켰잖아요. 당신이 하게 냅뒀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반문할 건가요? 심판대 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정욕을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우리의 정욕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나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누구에게 내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시리아를 사용하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도구로 사용하신 게 맞아요. 그 도구들은 왜 사용했을까요? 죽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심판으로 쓸 때 갑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그때에 막 들이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너가 주야로 나의 율법을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합된 많은 민족들에게 준 말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이미 임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알려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이 회개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자, 죄를 짓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섭리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보살핌입니다. 신자들의 복지를 돌보신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리로다.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너희의 방패요. 에레미야서 1장 18절 15장 2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높병석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뭐뭐 할 것이요. 이사야서 49장 2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가뭄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남지 않았을 때 결국은 애굽에 가서 무언가를 얻어오게끔 자기 자식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어떠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베냐민을 놓고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유다가 베냐민 자기 동생을 남겨놓고 아버지 야곱에게 갔어요.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자식들이죠.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렸을까봐 야곱은 매우 참담했어요. 이 참담한 그런 상황 안에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내 자식을 두고 가겠다. 아니죠. 베냐민을 데리러 오라고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죄송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베냐민을 줄 수가 없죠.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내 자식을 줄 테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 형제들을 살릴 수가 없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되었다? 태로 연결되었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들의 목숨과 같이 귀하잖아요. 물론 경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야. 그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 악을 행하라, 누구를 죽여라, 누구에게 간음해라, 도둑질해라, 거짓 증언을 해라 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을 스스로 엎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섭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섭리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어떠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기쁨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주 순탄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갖는 섭리는 무엇일까요? 와, 나에게 준 것은
평안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순탄한 가운데 가는 그 섭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역경 안에서 오는 우리가 갖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역경에 있으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탓이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시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어떻게 저들이 정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압제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라고 외치는 그 말들이 시편에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니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의 주된 이야기예요. 그러니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고 보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절제를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불의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들이 바로 역경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를 내가 갖는 것이고 이때에 내가 얻는 유익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역경을 잘 견뎌내고 그 견뎌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만큼 티끌만큼이라도 나타나게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족할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저도 무수히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오고 어쩔 때는 악에게 나의 본성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차적인 원인들을 무시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것은 위로와 평안이다. 이것을 지금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의 언어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후회했다라는 그 용어를 자기 나름대로의 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무엇을 하게 한다.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죠?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후회함과 달라요. 인간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은 바로 니느웨 같은 거죠. 니느웨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죽을 거라고 선포했지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것,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 뭐 등등등등, 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바꾸신 것이지 후회한 게 아닙니다.
후회하심은 인간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법이다라는 거고, 혹여 이제 의심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다가 다시 돌이킨 것,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렸다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 작정이 뭐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어떠한 공포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각성시키는 그러한 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겠다? 회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또 하는데요. 다음 주도 섭리입니다. 이거는 심판에 관련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섭리의 역사예요. 우리가 섭리가 3장이나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왜 이렇게 섭리에 칼빈이 목을 맸을까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이 대체하는 시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때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지면 창세기 1장 1절은 없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유기체로 만들어졌고, 이 유기체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도 하나의 물체입니다. 영과 육이 나누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졌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폐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이 섭리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에 가서 왜 섭리를 또 이야기를 할까요? 심판의 의미,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네,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